최근에 모 종교의 사회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에 대해서 종교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종교 중에 신뢰도가 어디가 제일 좋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끄럽게 꼴찌였습니다. 성직자 중에서는 그럼 신뢰도가 어디가 제일 좋은가? 목사, 신부, 스님 중에서 목사가 꼴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향력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은 어디가 제일로, 어느 종교가 제일로 높나 했더니 기독교가 영향력은 제일 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이 됐을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주의 종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훌륭한 집사님 부부가 동력을 해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성장한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 문제를 없애라, 고쳐라, 변화시켜라, 그렇게 한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몇 번 교회의 문제점들을 고치려면 문제점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말씀함으로 우리 교회가 바꾸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힘있고 바른 교회,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 힘있고 바른 교회입니다. 힘이 있으려면은 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바른 교회는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 분쟁하지 말라 이겁니다. 분쟁하지 말라. 오늘 우리나라 교회는 참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잊어버릴만 하면은 언론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 이런 싸움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얼마나 더 싸우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데 세상에 가서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싸움쟁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싸움꾼인가? 나는 분쟁을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아주 냉소적인 유머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시골 장터에서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 신성한 장터에서 싸우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서 싸워라. 교회는 맨날 싸움하는 곳인데 싸우려면 그리 가라고. 우리 마음이 참 아픕니다. 고린도 교회도 싸움이 막 생겼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면서 그들이 막 싸웠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도 싸우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단체 싸움은 아는 것 같아요. 파당을 아주 못짓게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파당 지으면 문제가 생겨요. 지역적으로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고향 사람끼리 뭉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어린 사람들끼리 뭉치고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의견 대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싸워. 기도하면서 싸워요. 금식 기도하면서 싸우고 기도하러 철학 기도로 하러 모여서 싸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싸워. 예배 드리러 와서 싸워.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싸워요. 봉사하면서도 싸웁니다. 봉사. 왜 누구 봉사하러 안 나왔지 하면서 아주 투덜거리고, 이렇게 하라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봉사하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쟁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 좀 해라. 온 율법은 너희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됐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렇게 싸우면은 둘 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다투면은 반드시 이 싸우는 곳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 안에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다투면은 그 집안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다투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갈래갈래 찢어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회사가 건강한 노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임원과 직원과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고 다투면은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다투면은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가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다투는 것이 잘된 역사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참 별일 없는 나라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지배할 때 이 몽골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중동 지역까지 통치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대제국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징기스칸 후예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왜 외놈들에게 나라를 뺏겼습니까? 외놈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세와 싸우지 않고 사색 당파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치가들이 아주 코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접근해 오는데 준비도 않고 싸우느라고 그대로 나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서로 물고 다투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쪽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사하고, 아 너는 잘못이 없다, 이 사람 때문에 싸웠구나, 너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싸웠으면은 두 사람 다 무너진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남이 나를 욕하면은 왜 나를 욕하냐고 그 사람과 다투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욕을 듣고 참으세요. 멸시하면 멸시를 참으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육체적으로 공격해서 오른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래야 속이 풀리지만 오른뺨을 때리면은 죄 없이 맞았지라도 왼편도 돌려대라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의 없이 무례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나 예의가 없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아무에게나 자기 주장만 펴고 자기 뜻만 따르라 그리고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막 함부로 장소 분위기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싸우려고 대들고, 이런 사람들, 참 무례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참고 저주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진다고 해서 영원히 진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잘 참았다, 네가 잘했다,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회 단체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자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진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다툴까? 더군다나 교회에서 왜 다툴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왜 다투냐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교회의 주인을 모르니까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랬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게 지금 서신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이니까 내가 개척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가 심우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양육했다, 내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 내 교회가 아니지,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다툼이 사라지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 개척자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그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당회는 교회를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된다,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는 아니 되고, 재직회는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 중직자는 전부 재직에 모였다, 재직에서 결정하면은 이게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재직회가 주인이 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거나 교회가 무슨 뜻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인인 하나님께 다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는 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그 뜻에 하나로 뭉치면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장인 내가 나 중심으로 가정 중심을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돈을 제일로 잘 번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다투는가? 두 번째는 교회가 거룩성이 무너질 때, 거룩성이 무너질 때. 오늘 본문 1장 2절에 또 거기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는 자들. 성도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고 남들이 불러야 돼.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돼. 입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으로 가득 차야 돼.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면은 다투지를 않은 건데, 이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고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은 그 교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속적이에요. 거룩과 반대예요. 그런데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본받아서 글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 세상적인 걸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욕심과 쾌락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룩성이 다 무너진, 그래서 세속적인 말만 하고 더러운 생각만 갖고 함부로 세속적인 행동만 하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로 변해가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여기도 성도라고 해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남들이 저분은 거룩하다,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생각이, 우리 행동이 늘 세속적인데 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교회 다니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구별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왜 싸우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이 가득하니까 다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너희들이, 정욕으로 가득한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줄 줄 아느냐,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고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정욕적인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이 정욕적인 것을 자꾸 없애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거룩과 반대는 세속적으로, 눈만 뜨면 세속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불쌍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고 서로 도와주면서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성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속에서 악취가 나면 안 돼. 세속적인 악취가 나지 않아야 돼. 거룩한 향기가 나야 돼. 자, 우리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요. 악취가 나나 향기가 나나. 예. 자, 우리 말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왜 교회가 다투냐면은 파당을 지을 때. 이 우리 세상은 자동 파당으로 모여지게 돼 있어요. 학연, 지견, 뭔가 이 취미가 같으면 취미, 동아리로 이렇게 해서 혼자 있기 싫어하고 그렇게 뭉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야 세상 말로는 출세하기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도 파당을 지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었어요.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 길에 어느 내 옆에 앉은 성도가 내 고향을 물어보고 내 고향의 섬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남쪽 작은 섬 하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한 거로 우리 성도들이 내 고향이 어디인 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내 고향 이름을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교역자들에게 고향 이름과 나이 이름을 하지 말라. 다 알아도 하지 말라 그래. 이거는 파당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래요. 파당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꼭 중직자를 세워도 파당에 연결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 놀부 신보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주님의 책망을 받을 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파당을 짓지 마세요. 파당을 지면 주님이 크게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쟁하지 않으려면, 자, 우리 싸우지 않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뭘 하라겠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쟁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없이 같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또 같은 뜻이 같으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먼저 같은 말을 해, 같은 말을 하라 이겁니다. 말이 같아야 돼. 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면은 다 같이 좋은 교회라고 해야 돼. 그럼 무슨 소리? 우리 교회는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 당번에 우리가 예배 끝나면 식사를 먹는데 같은 음식을 다 내놨는데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쟁이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짜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너무 싱겁다. 같은 음식인데 그러는 거예요.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때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음식 싱겁잖아, 음식 짜다나, 자기 말이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싱거우니까 싱겁다 하는데,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싱겁다고 하는데 저쪽에는 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쟁하지 않으려면 말을 같이 해야 돼. 맛있다고 그래야 돼. 모두 다 짜다고 하는데 내가 싱거우면은 나는 너무 싱겁게 먹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들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 입에 안 맞으면은 집에 가서 먹으면 돼. 싱겁게 만들어서 실컷 드시면 돼요. 왜 음식을 차려놓고 싱겁니 뭐하니 그렇게 해요? 음식이 너무 짜거들랑 짜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싱겁게 만들어주면 돼요. 수고해서 토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계속 고민해가지고 이번에 뭘 만들까 의논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이렇게 딱 내놓으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먹어야 상식이지. 더군다나 우리는 돈도 안 받는데 그래야지. 말을 같이 해줘야 되지. 이분들이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음식을 잘못 만들었어요. 우리 다 알아요. 나이든 여전도 회원들이 음식을 하면은 조금 짜고, 젊은 분이 하면은 이게 음식이야?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건 좀 이상, 반찬이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게 좀 왜 이래? 짜든지 싱겁지 해야지. 이게 다 보면 음식을 딱 먹어보면 이게 젊은 여전도에서 했는지 나이 많은 여전도에서 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싱거운 사람이 계속 싱겁게만 먹으면 몸병듭니다. 짠 사람이,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짜게 먹으면 몸병들어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너 너무 짜게 먹으니까 오늘은 싱겁게 먹어라,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좀 짜게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말을,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저 성도를 보고 저 성도 참 좋은 성도야, 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나쁜 성도야, 말이 다르면은 왜 나한테 나쁘다겠냐고 다툼이 생겨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 한 뜻이 되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고 취미도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뜻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은 어리고 나이 많은 부모와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는 생각도, 노는 방법도,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맞추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요. 목사님 마음에 맞추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파워가 있는 권사님 마음에 맞추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신자 마음에 맞춰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 너도 나도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아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남편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부모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자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그러면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뜻도 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쟁하지 않으려면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성경에 벗어나면은 진리와 싸움이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도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가족 간에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좋아요. 성경 중심, 성경이 뭐라고 했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싸우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싸워요. 싸운 이유가 내가 옳다고 주인이 자기라고, 내 뜻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은 둘 다 멸망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분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분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분쟁이 없고 특히 남북 간에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